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2022년 교회 회기상 오늘이 마지막 2022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교회 회기상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목청 높여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험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참 슬픈 일도 있었지만 에베네셀 여기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셨기 때문에 이게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확신이 항상 차고 넘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 여러분 다 함께 예수 믿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핵심,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인격체이신 그 만군의 하나님과 나누는 그 사랑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우리 신앙의 다른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과 여러분 어떻게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잘 형성해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 말의 딱 결론이 뭐냐면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또 주인과 종, 그리고 신랑과 신부로, 친구와 관계로, 또 양과 목자로,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성경은 많이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다윗이 지은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한 아삽 또한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야곱도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가 되신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표현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를 가리켜서 그의 길을 실은 양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잘 표현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과 믿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고 계실까? 그것은 양과 같은 인생에게는 목자와 같은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그 목자 같은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의 삶의 걸음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목자당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걸음을 인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비로소 참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양하면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표현을 하죠. 왜 우리 인생이 양과 같은가? 표현들이 많지만 세 가지를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양은 이 방황 감각이 참 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나 간혹 보면 항상 개가 있고, 그죠? 또 말을 탄 목자가 앞장서서 옆에 엉뚱한 길로 가는 양들이 이렇게 저렇게 몰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양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향을 상실하고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양은 한마디로 방향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양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조그마한 벌레도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보호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색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생명체는 그 보호색을 통해서 다른 음식을 또 이렇게 곤충을 잡아먹기도 하는. 그런데 작은 짐승을 보면 토끼 같은 경우는 살기 위해서 뭐가 있습니까? 빠른 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짐승들은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튼튼한 뿔이 있어서 뿔로 자신을 공격하는 대상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야말로 동작도 느려요. 모든 것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지극히 부족한 것이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이 공격할 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양이기 때문에 그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양은 양털이 어떤 까만 게 있지만 대부분 어떤 색입니까? 흰색이죠. 쉽게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양을 털을 깎아서 세척하는 거 보면 뗏물이 엄청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얀 양 같지만 쉽게 때에 또한 세상의 오염에 쉽게 이렇게 물드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을 양과 비교했는가?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양처럼 육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양과 같은 존재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셨지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상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보다는 그렇지 못하는 길로 빠질 때도 많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방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친히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던 거죠. 또 우리는 연약합니다. 사탄은 몇 순간마다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보면서 한 명의 성도라도 천국 가지 않도록 방해하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질거를 통해서 가진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에 나 스스로는 절대로 보존할 수 없지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연약함이 오롯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쉽게 오염된다고 했죠. 아무리 회개하고 아무리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항상 죄와 등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나도 모르게 죄와 버타여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온갖 것으로 죄에 물이 들어서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주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 인생의 친히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친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누더기 같은 그 죄악의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양과 같은 우리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목자 되신 예수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면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까? 누가 나의 인생을 맑게 만한 목자가 되십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그는 목청껏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자이시며 참된 목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인생의 목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지렘예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어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 그들의 길을 쫓다 보면 우리 썩은 양이 길을 잃어
자신의 어둠으로 나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영원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항상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치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한다면, 나의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둠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분, 또한 나의 연약함을 보호하실 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길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양이 목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생명을 보존하기 어렵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므로 양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목자를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참 다행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광을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목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분들의 신앙의 자세를 보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제 생마다 소연이, 지연이, 창우, 민정이, 은우 이름 쭉 부르면서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다윗이 경험하였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저들에게도 있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를 새벽마다 합니다. 청년 이름 불러가면서. 때문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없는 자는 시시로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주를 만났던 그 벅찬 감격이 아직도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 계시다면 주님 앞에 다시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다시금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살았던 삶의 자세를 보십시오. 그는 막둥이로서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동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보호하고 짐승들이 산을 물고 가면 쫓아가서 그 짐승을 해치우고 다시금 양을 찾아오는 그 삶. 다윗은 그러한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악한 자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큰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가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사울 왕에게 10년 가까이 쫓김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다윗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삶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경험이 이러한 찬양으로 고백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그는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한 바세바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그는 그 책망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죠. 심지어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범죄까지, 살인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책망 앞에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 그 기도 속에 그는 나의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가면서 숱한 죽음의 위기, 또한 배신과 넘어짐, 이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참으로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내 삶의 피난처가 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은 승리와 성공 앞에 온전히 통해서만 하나님 나간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면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다윗은 실패 앞에서도 좌절 앞에서도 또한 죽음의 그 엄침한 골짜기 앞에서도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이 신앙의 자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자세라 생각됩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열정으로 주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져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 여러분, 우리는 기록되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입술로 낭독하기 때문에 쉽지만 다윗이 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고백했던 이 고백이 자신의 가슴으로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 이분이야 내 목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셨고 또한 한 회기를 인도하시면서 여전히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목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환난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아픔의 자리에서 그분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아마 목회자라면, 아니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가 원하고 있는 믿음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에 있는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말씀이 내 가슴에 채워지고 내 삶으로 채워진 그 은혜가 우리의 입술로 찬양으로 고백되면 얼마나 좋을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의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죠.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욕망의 모든 부분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아무런 고난과 고통 없이 편하게 사는 것으로 해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이 부족함.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한번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어땠습니까? 그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있었습니다. 아말렉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뱀에게 물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광야 40년 생활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앞장서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 먹게 하셨습니다. 반석에서는 생수를 내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올 때 홍해를 가르셔서 거기를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애굽의 모든 군대를 바닷물로 수상해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나아가 기습 공격했던 아말렉 군대를 친히 제거해버리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당신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그 뜻대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여정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결국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평안하고 그냥 모든 것이 풍족히 채워지심으로 말미암아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산과 들 그리고 불에서 생활하였습니다. 믿었던 신복과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인생에는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배신도 있었고 쫓김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마침내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책임지신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 고백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원수의 목전에서 보란듯이 상을 차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고난을 당하나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거친 세파에도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며 빛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이 믿음, 또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며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게 되어졌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회복의 은혜를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부족함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자는 자기 양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인도하시는 도다라는 말씀이 거듭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로봇입니까? 아니잖아요. 조종은 통제하는 거죠. 하나님 절대 통계자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때로는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막으시기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 주님의 인도하심을 성경은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어떤 것으로 인도할까요? 어떤 것으로?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거친 광야와 험한 산지가 대부분인 팔레스타인 땅, 비가 오면 낮은 계곡으로 가면 언제 그 물이 침몰해서 물에 수상될지 모릅니다.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한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미국 갔을 때, 캐나다 갔을 때 보니까 달려도 여러분 산이 안 보여요. 그걸 보면서 참 넓다. 우리는 눈만 돌리면 볼록볼록 산이 있잖아요. 푸른 풀밭, 그 넓은 초원에 듬성듬성 가는 보이는 말, 소, 양, 그 넓은 땅에 건지면서 풀을 뜯는 짐승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시편 23편의 이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는 이 그림,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끝없이 펼쳐진 푸른 풀밭에서 시시때때로 풀을 나게 하시고 먹이게 하시는 하나님, 또한 목마른 양들을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물을 먹게 하시고 그 물가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참된 쉼과 평안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결국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또 우리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의 관심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 주님의 관심이 오직 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또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그저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또한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서 그분 안에서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가슴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의의 길은 뭐 똑바르고 넓고 평탄한 그런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고 안전한 길이래요. 여러분, 양들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광야 생활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죠. 그래서 직선거리를 가면 일주일만 가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돌고 돌리셨습니다. 그 중에는 불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목적과 뜻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목자가 양들을 인도함에 있어서도 어디로 가면 풀이 있고 어디로 가면 도둑자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야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 잘 갈 수 있다는 그 목자가의 양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양들이 목자에게 왜 굳이 힘든 길로, 어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인도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양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간혹 주님은 내 눈에 보여지는 평탄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우리의 방향을 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저 길인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저 길인데 왜 하나님은 나의 걸음을 저 길을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뺑뺑 돌리며 내 걸음을 인도하실까? 결국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있기 때문에 그 길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뭐다? 사망의 길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결코 평안한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결코 또 쉽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주의 말씀 앞에 순복하고 들려지는 그 말씀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여? 누굴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 보니까 자기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의 뜻이 자기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명예를 걸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름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 안에 있는 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다급해도 주님보다 결국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배운 것이 많고 지식이 해박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앞세우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비록 가져 있는 것, 누리는 것 많지는 않지만 그 소소한 작은 것에서부터 만족을 누린다면 주님이 내 삶의 길잡이가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세우신다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평안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가 올 한 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기를 허락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그동안도 내 삶의 목자가 되셨기에 앞으로 펼쳐질 열게 되어질 새로운 회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에 늘 평안과 안식과 영적인 쉼이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